여러분, 우리 인간은 앞으로 걸어요, 뒤로 걸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앞으로 걸어요. 뒤로 걷지 않아요. 뒤로는 내가 너무나 몸의 상태가 이상이 있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뒤로 걷는 훈련을 조금씩 하기는 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앞으로 걸어요. 앞으로 걷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미래지향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앞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뒤를 돌아보며 과거에 내가 어땠느니 뭐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든 간에 오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지,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왕년에 뭐 했니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왕년에 한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이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왕년에 한때 미래를 가지고 꿈을 꾸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일을 향하여 걸어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는 내가 이전에는 죄악된 모습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고 나의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이 나의 한계에 부딪혀서 오늘 내가 어떤 모습이 되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건가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늘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앞으로 나가는 자예요. 앞으로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가 못해요. 말씀을 하시는데도 듣지를 못해요. 우리가 들을 끼가 없고 내 안에 어제는 탐욕, 욕심이 가득 차면 주께서 수없이 말해도 우리가 듣지를 못한다 했잖아요. 이 듣지 못함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타락된 모습, 죄악의 모습으로.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되었으면 하나님이 그 타락된 그 인생의 모습을 다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심판해요. 이 죄악된 모습이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죽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거는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엄중해요. 너무너무 엄중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우리가 19장 처음부터 보면요. 실제로는 18장부터예요.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18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 있기 때문에 중보하는 모습이 있었고 19장에는 내가 이제는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왔어요. 왔을 때 롯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동네 사람들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니네 집에 들어온 사람 우리와 상관하게 내어라. 그렇게 인간이 자신이 얼마나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악이 관영할 때요. 근데 이 롯이 그러지 말라고 말리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 롯이 자기를 너희 빨리 여기서 나가라 게 멀리까지 못 간 게 저 앞에 있는 소알성으로 가게 뭉겨 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시작되는 거예요. 멸망이.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관영해서 타락으로 하나님은 이 뭐냐면 오늘 여기는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합니다. 한때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는 물로 홍수로 인간을 한번 썰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한다는 것을 수없이 경고하는데도 우리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또 죄악의 구렁텅이에 또 빠지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또 빠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경고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일을 당하는가를 보여주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귀로 듣고 머리로는 알면서도 나를 돌이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오늘 롯의 가족들이 소알상으로 들어가서 이 건짐을 받거든요. 건짐을 받는데 오늘 롯의 아내가 어떻게 돼요? 뒤를 돌아봄으로 이래 돼 있어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2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를 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즉시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수없이 기회를 주거든요. 수없이 기회를 주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한테 경고를 딱 던질 때는 앞뒤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좌우를 내려놓고 즉시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아내는 억지로 끄집어내서 이들을 보내서 이들은 살아나거든요. 근데 가면서도 미련이 있어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이게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면서 너희들 어떤 상황에도 뒤돌아보지 마 이러거든요. 뒤돌아보지 말라면 안 보면 돼요. 말씀하심에 안 보면 돼. 그만큼 지금 시급한 일인데도 나는 그 말씀을 이게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까? 뭘까? 돌아보는 거예요. 이 돌아봄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화려했잖아요. 풍요로웠다 그 말이에요. 풍요로운 곳이었다. 풍요로운 곳이니까 롯이 아브라함이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이렇게 할 때 롯이 딱 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애굽과 같았다 이랬거든요. 풍요로웠다 그 말이에요. 풍요로워서 들어간 거예요. 풍요로워서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서 보니 거기에는 완전 말씀이 없고 세상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곳인 거죠. 풍요로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강남으로 보내주셨어요. 저는 왜 강남으로 보냈나를 많이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책도 있는 줄 아세요? 강남은 지옥이라는 책도 있어요. 모를 거예요. 우리는 강남을 다 부러워하니까. 여긴 잘 사는 곳이고 집값도 비싸고 하니까. 그런데 책이 강남은 지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대한민국은 지옥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만 지옥인가요? 이 세상이 지옥과 같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어디를 가도 주와 함께하고 말씀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근데 내가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말씀이 없다. 그건 내가 아무리 풍요로운 곳 강남에 있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어도 지옥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와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다르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그 풍요로운 도시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내보냈거든요. 광야에서 그들 뭐해요? 애굽을 그리워하죠. 그 풍요로움, 고기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던 것을 그리워합니다. 그게 뭐예요? 인생의 모습에서 세상을 그리워하는 미련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보고 걸어가지 않냐고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함이 있어요. 그 미련함이 오늘 롯의 아내도 그 화려하고 그 풍요롭고 세상에 대한 미련함이 그로 하여금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지 않냐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고 하는데도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되잖아요. 뒤돌아보지 마. 잘못된 과거, 단절된 삶, 여기서 하나님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뒤돌아보지 말라거든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고 싶어요. 새 마음, 새로운 다짐을 해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어요. 머리로는 그래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늘 과거에 있어요. 과거에. 사고도 과거에 있어. 새로운 삶을 향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 미련함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넘어져 있는 우리를 오늘 보면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데 이 롯을 향하여 건져내고 소활성으로 넣는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죠? 18장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가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중보합니다. 이 롯을 향하여 그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걸음을 걸을 수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중보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내 조카 롯이 있는데 하나님 의인 50이 있어도 그 멸망할 겁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아브라함 계속 중보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줄 압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줬을 거야.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네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이 있어요. 12장 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를 축복하면, 세상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세상에게 복을 줄 거고, 세상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세상을 저주한다 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는 상관없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이 너를 축복하면 나는 그 세상을 축복할 거야. 너를 알아보고 그 사람이 너를 축복하면 나 그 사람 축복해 줄 거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권세를 주냐면 저주와 축복의 기준이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지금 타락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이거든요.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의인 롯을 위하여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면서도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를 위하여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잖아요. 살리잖아요. 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이고 기준인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이고 기준이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권세 중에 권세예요. 이게 보석이잖아요, 보석. 우리 가정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항무한 우리 가정에 나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나를 보냈어요. 축복의 통로인 나를 딱 보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나를 알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하여 롯이 살아간다니까. 근데 그 은혜를 받고, 전적인 은혜를 받고 건짐을 받고 걸어가면서 롯의 아내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거든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의 기준이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축복하는 자,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봐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예수 앞으로 오면서 예수를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그 예수를 통하여 나도 어떤 자가 돼요? 나도 하나님이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축복을 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축복을 해. 누군가가 나를 저주를 해.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나를 통하여 뭐 이상한 말을 하고 별말을 다 하고 무슨 소리를 해도 여러분 여기서 근심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군가가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 있는 자야. 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실 거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어떤 좋은 말 때 당신이 참 복 있는 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당신이 눈이 참 밝다. 당신 복 있는 자다. 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줄 거니까. 근데 누군가가 우리를 저주를 한다. 그 사람이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걸어가는 것이 이게 은혜고 능력인 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걸 안다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겠어요? 안 돌아보겠어요? 우린 그냥 앞으로 가면 돼.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야. 이 강남이 겉으로는 화려하잖아요. 겉으로 얼마나 화려해요. 집값 비싸고 뭐 먹을 것도 제일 좋은 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이 강남으로 온대요. 그게 제일 비싸. 얼마나 겉으로는 풍요롭고 화려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멸망의 도시가 될 수 있다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오름 속에 빠져 있으면 이곳에다가 오늘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이곳을 멸망의 곳에서 근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서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가정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을 때는 지옥과 같잖아요.
서로 자기 오름과 자기 잘난 맛에 상대를 멸시하고 무시하잖아요. 근데 그곳에 예수를 영접한 자,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의 통로로 서 있는 자가 딱 있으면 우리가 그를 위하여 중보를 하나요, 안 하나요? 중보하죠. 한 사람의 중보가,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중보가 롯의 가정을 살리잖아요. 건진 받았어요. 은혜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다 안 읽었지만은 나중에 그걸 뒤를 다 읽어보면 롯의 가정은 건짐을 받았지만은 롯과 그 딸들이 어떤 행동을 해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생각들로 일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를 받은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적 사람인데 우리는 뒤를 돌아보다가 발목 잡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한테 하면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가 좋사온 적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늘 과거에 매여 있어가지고 과거의 생각 속에서 못 헤어나고, 안 그러면 지금 자기의 환경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서 도무지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지 마, 앞으로 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게 될 때 갈 바를 몰라 해서 갔잖아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갔잖아요. 그것을 롯도 같이 걸어왔어. 처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왔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이거든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는. 근데 그걸 못해요. 잘못된 나의 과거에 너무, 그거는 빨리 틀어. 하나님께 인정하고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면 넘어져요. 사단이 우리를 탁 잡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인생의 미련함, 어리석음, 어찌 그렇게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 안에 묶여 있는 죄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중보하셔서 나를 건지셨음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나의 과거의 사고로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하여 앞으로 나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지그리 더딘지 앞으로 가지를 못해. 과거의 잘못에 딱, 과거의 잘못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은, 나의 미련함을 보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처절하게 끊고 그것을 처절하게 고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서라고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그게 묶여 있어요. 고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묶여 있어. 그러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를 붙들고 있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과거의 짐이 뭔가 봐라 이랬어요. 나의 과거의 짐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요 성인 어린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과거의 환경을 통하여 나를 만들어난 나의 자아, 성격, 인격 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정말 못 벗어나요. 이게 우리들아니까요. 어린 시절에 그 모습에 갇혀
그래서 키는 크고 나이는 먹었는데 성이 됐는데 그의 사고와 그의 말과 행동은 어린아이야. 그 성인 어린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거기서 건진받기를 원해요. 거기서 건진받아야지. 자기 엄마의 자기에게 한 그 모습에서 아빠를 통하여 받은 상처에서 건진받아야 되는데 나는 다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이러면서 그 아빠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죠.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한 아빠처럼 그대로 산다니. 왜? 나의 사고는 머물러 있기 때문에요. 내 사고가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말씀의 의자에 걸어가야 되는데 말은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하는데 똑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상처에. 예수는 이 상처를 고치시려고 오셨는데 예수를 통해서 이 상처를 고침받으려고 안 하는 거죠.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하는데 그 엄마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자녀를 그 엄마가 나를 양육했던 모습 그대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무거운 짐이 뭐냐는 거예요. 나의 아픈 상처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아픈 상처들. 그게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인정받지 못해서 있는 상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고 배움을 가지 못한 상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상처를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는 고치러 오셨잖아요. 기머거리를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안전뱅이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친. 내가 병든 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했잖아요. 내가 강도 맞은 자다고. 내가 강도 맞은 자야. 누군가의 도움에 의지해서 다시 회복된 그 누군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하여 내가 철저하게 도움을 받아서 회복돼요.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신 것처럼 나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 과거의 짐이 과거의 상처가 나를 발목을 탁 잡고 계속 뒤를 돌아보게 하고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머무르게 할 때 이걸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감하게 끊어내고 앞으로 나가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용기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은 창조하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과거에 붙들리지 말고 창조하면서 걸어가는 권세를 가지고 오늘 나를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앞으로 나가는 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표대를 바라보고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되 하나님은 나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수없는 기회를 주십니다. 나는 또 내 수준에 내 한계에서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일어서라고 기회를 줄 때 나는 그 기회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래 우리는 티끌로 만들어져서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셨으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로서
누군가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자인데 내가 그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담대히 앞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혹 나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나의 과거의 모습, 묶여있던 모습을 덜추어내면서 나를 충동질할 때에 그렇다, 내가 그런 자였지.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되었노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감하게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의 모습들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들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